온라인 성경 사이트인 바이블 게이트라는 곳에서 크리스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영어권 국가에 약 1억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년 동안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한 16억 회의 조회를 분석해서 가장 많이 찾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 100개를 공개를 했는데 그 순위가 다음과 같습니다. 1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고 2위는 에레미야 29장 11절이었으며 3위는 빌립보서 4장 13절, 4위는 로마서 8장 28절 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작년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사야 41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작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엄청나고 거대한 한파가 몰아쳐서 두려워하지 말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는 본문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또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여러분 기독교 포털인 갓비풀에서 작년에 우리나라 기독교인 가운데 갓비풀 성경 앱을 사용하는 50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작년에 읽힌 성경 구절을 집계한 결과 12월 21일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기관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과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어떤 구절인지를 지금 공개하고 있고 또 작년에 가장 많이 읽은 성경 말씀 또 성경 구절은 어떤 내용인가를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올해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또 수많은 구절 가운데서 유독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자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굉장히 좋아하고 늘 묵상하곤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죠.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여러분 이제 암송하고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 내 자신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없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나는 다 좋아합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다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 좋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기쁨이 넘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은 불안과 미래에 대한 여러분 두려움에서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국제정세가 요동이 치는 BC 7, 8세기에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에 BC 721년에 망하게 되죠. 그리고 587년에 남쪽 유다마저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시기는 무엇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동족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점점 먹구름이 남한국 유다에까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지금 남한국도 이태로워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왕국이 멸망하고 이제 남한국마저도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국제 정세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패역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주셨건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유다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남한국이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될 것이고 또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약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도 희망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필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북쪽을 망하게 하시고 이제는 남쪽마저도 망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가중이 되고 또 이제는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과 북쪽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억울함과 또 탄식의 그러한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사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도와줄 마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혼을 좀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28절에서도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 주체로서 내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쓰이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붙들어 주시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국민 담화를 우리나라도 가끔씩 발표하잖아요. 대국민 담화. 여러분, 대국민 담화를 하면 국무총리가 담화문 발표하는 것하고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하는 것하고는 격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가 계속해서 담화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게 되면 완전히 격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나라를 대표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하게 되면 뭔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좀 믿을만하고, 국무총리가 만약에 담화문을 발표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통령 의중이 어떤지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힘을 내라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그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게 되고, 또 그 담화문의 진위를 파악하게 되고, 또한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너를 붙잡아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굳세게 하겠다, 도와주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밉기는 미워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를 통해서 채찍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자식을 여러분 못되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식을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 자식이 어떤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을 내버려 두는 자녀는 없어요. 아무리 잘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또는 교도소에 들어갔을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부모의 사랑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이 말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사이에 무려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붙들리라, 도우리라, 굳세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수차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인도와
도움에 관한 구절이 365번이나 나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책임져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늘 복용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우리가 자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미국의 진보적인 경제학자인 존 갈브레이드는 오늘날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의 시대.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패턴을 바라보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확실성의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패턴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면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근심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염려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자가 나와 함께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 이제 힘있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불렀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라고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셔서 내 편이 되셔서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을 보십시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런 인생을,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힘차게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두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